태방광물 화엄경 세계 성취품이로다나 무아미에 다부활. 반갑습니다. 화엄경은 7처 9의 39품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문할 내용은 7처 가운데 제1처 그리고 9회 가운데 제1회, 장소는 정멸도량이라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보리수 아래에서 바로 설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약창계에 보면은 6664급여삼 일시일일 역부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이 39품의 내용들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6품, 이 6품 가운데 그제 세주묘음품을 법문을 하셨고, 어제는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법문 잘 들으셨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계 성취품 그리고 화장세계품 오전 오후에 인연을 맺어서 우리 불자님들하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데 우리 불자님들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이 초회 법문이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렇게 해서 이제 6품인데, 이 내용을 청량 진관 스님께서는 과목을 낼 때 거가 권락 생신분 이렇게 이제 과목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화엄경과 같이 큰 많은 내용의 경전들을 공부할 때는 자칫하면 조금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과목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화엄경 공부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 문강 시작하기 전에 일부 경문을 문분이사하리니, 첫째는 거가건락생신분이요, 두 번째는 수인계가 생애분이요, 세 번째는 탁법진수 성행분이요, 네 번째는 의인증입 성덕분이라. 이렇게 이제 큰 과목을 내고 또 작은 과목들을 쭉 내서 오늘 공부할 이치가 어디쯤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가 건락 생신분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과의를 들어서, 이 과의는 누구의 과의를 든 것이냐 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발심을 하시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화장세계를 만들어낸 그러한 결과물을 들어서 그대들도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은 이런 국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권하는 내용, 이게 이제 권락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수행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원만한 수행이 된다라는 신심을 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초반에 전개가 됩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 세계는 어떻게 성취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화장세계는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절의 가람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장 이해하기 좋게 많이 구체화된 내용이 바로 이 세계성취품과 화장세계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성취품 할 때 이제 세계 성취락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걸 살펴보면은 세계 할 때 세는 삼세를 의미한다. 삼세는 이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시간이죠. 계는 시방을 얘기를 한다. 동서남북 사유 상하 해서 이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계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의미를 하고 또 이 세계 성취품 이래 했지만은 갖추어서 말하게 되면은 세계의 성취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화장 세계해, 화장 세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해는 바다 해자를 쓰는데 열애의 공덕 장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성취품의 세계해 성취품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일반 국토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발심을 하셔서 공덕을 많이 증장을 해서 만들어진 불국토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국토를 또 조금 나눠 보게 되면은 대승불교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나눠 보면은 삼신 사토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종류의 부처님이 계시죠. 그리고 법신 부처님은 법성토에 해당되고 보신 부처님은 자수용토, 타수용토에 해당되고 화신 부처님은 변화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법신과 국토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과 국토는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성유식론 10권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선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법신에 해당되는 것을 법성토라고 하고 또는 법성신이라고 하는데 이 법성신은 법성의 국토에 의지한다. 비록 이 신체와 국토가 자체의 차별이 없기는 하지만 부처님과 법에 속하여 모양과 체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부처님의 신체와 국토는 모두 색법에 속하지 않는다. 비록 형상과 양의 크고 작음을 말할 수 없지만 사물의 모습에 따라서 말하면 그 양이 끝이 없다. 비유하면은 허공이 모든 곳에 두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제 5과가 열이실견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예장 종경 스님이 개송으로 설명을 하기를 보화비진요 망연이요 법신청정 광무변이라 청강유수 청강을 하니 만리문 만리천이라 이렇게 이제 개송으로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신과 화신은 망령된 인연을 가져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법신은 법신청정 광무변이라 법신은 청정에서 광대하고 무변한 곳에 두루하다. 청강유수 청강을 하니 일천강에 물 있는 곳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그대로 비추죠. 그리고 만리문 만리천이라 만리 하늘에 구름 없으면 푸른 하늘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금강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자수용토, 타수용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수용신은 오히려 자기 국토에 의지한다.
자수용신은 신체에서 떠나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가 곧 신체이다. 대원경지에 상응하는 청정한 인식이 예전에 닦은 자리에 무르이고 순수하며 청정한 불국토의 인연이 성숙함에 의하여 처음 성불할 때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이어져서 순수하고 청정한 불국토를 만들어낸다. 두루하고 끝이 없으며 갖가지 보배로 장엄된 것이고 자수용신이 항상 의지해서 머문다. 정토의 크기와 같이 불신의 크기 또한 그러하다. 모든 감관의 모습 하나하나가 끝이 없으며 한량없는 선근에 이끌려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공덕도 지혜도 이미 색법이 아니므로 비록 형상과 양의 크고 작음은 말할 수 없지만 증득할 대상과 의지처인 불신에 의거해서 모든 것에 두루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타수용토는 또 어떻게 되느냐? 타수용신도 역시 자기 국토에 의지한다. 평등성지가 대자비의 힘에 의해서 예전에 닦은 자리에 무르이고 순수하고 청정한 국토의 인연이 성숙함으로써 십지 중에 있는 보살의 근기에 따라서 정토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자수용토는 십지 보살 이상이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며 혹은 열등하기도 하고 뛰어나기도 해서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전변하여 타수용신은 그것에 의지해서 머문다. 의지하는 주체인 불신의 크기도 역시 한정이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열애의 30 이상을 얘기를 할 때 무견 정상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처님의 정수리를 보고자 해도 더 높이 신체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애의 몸은 무한대이다. 타수용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토, 화신열애의 세계인 변화토는 변화신은 변화한 국토에 의지한다. 성소작지가 대자비의 힘에 이어서 예전에 닦은 이타행이 무르의 정토야의 예토의 인연이 성숙함으로써 아직 십지에 오르지 못한 유정의 근기에 따라서 불국토를 만들어낸다. 정토이기도 하고 예토이기도 하다. 작기도 하고 혹은 크기도 하며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전변한다. 부처님의 변화신은 그것에 의지해서 머문다. 의지하는 주체인 불신의 크기도 또한 한정이 없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토를 얘기를 했는데 이 사토를 두 가지로 나누면은 정토와 예토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정토는 법성토, 자수용토, 타수용토가 정토가 되고, 네 번째 변화토는 정토이기도 하고 예토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정리를 하는데요. 그럼 화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그 유마경 쪽에 보면은 불국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부처님과 유마거사가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룩하게 장엄된 불국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리불존자가 보니까 자기 앞에 보이는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이 계시고 성불한 여러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불국토가 맞는데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다리를 뻗으셔서 발가락으로 땅을 3번 누르자 돼지가
육종 진동을 하면서 장엄된 불국토를 보여주더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한 상태는 아니지만 사리불처럼 부처님의 위신력을 의지를 하게 되면 바로 불국토를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일승원교인 화엄경의 가르침은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이렇게 강조를 하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의 차별도 없다.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성유식에서 얘기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이 불신과 국토를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에 공부하실 이 세계성취품 같은 경우는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그러한 경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듣고 보시게 되면은 훨씬 용이할 것 같아서 삼신사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세계성취품의 경문을 의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그때에 보현보살 마가사리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온갖 세계바다 온갖 중생바다 온갖 부처님바다 온갖 법계바다 온갖 중생의 업바다 온갖 중생의 근성바다 욕망바다 온갖 부처님의 법륜바다 온갖 삼세바다 온갖 열애의 원력바다 온갖 열애의 신통변화의 바다를 두루 관찰하였더다나 무아미에 다부활. 청량 진관 스님의 화엄경 소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보현 삼매품에서는 삼매에 들어간 그런 인으로 인해서 그 근원을 밝게 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두루 관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밖으로 그 모양을 살펴본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가 부처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걸 정확히 보려면 그 세계가 어떤 체성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이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금을 써서 만들면 금잔이 되죠. 은을 써서 만들면 은잔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국토를 만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만드셨던 화장세계는 어떤 마음이 작용돼서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경문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9절을 이제 해석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관찰하고 나서 도량에 모인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첫째 온갖 세계해에 이루어지고 망가짐을 아시는 청정한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중생들의 업바다를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법계가 알립해 있음을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무변한 부처님의 바다를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욕망에 알고 근성의 바다를 아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생각에 온갖 삼세를 두루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열애의 원력 바다를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부처님의 신통 변화
바다를 아시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법륜 굴리는 지혜가 헤아릴 수 없으며 연설받아 건립하심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육근과 삼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청정한 부처님의 몸을 헤아릴 수 없으며 끝없는 모습의 바다가 널리 비춤을 헤아릴 수 없으며 몸매의 잘생긴 모양이 깨끗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광명륜의 바다가 부족하고 청정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갖가지 모습의 광명바다 구름을 헤아릴 수 없으며 수승한 보배 불꽃 바다를 헤아릴 수 없으며 말과 소리를 청취한 바다를 헤아릴 수 없으며 세 가지 자제함을 보인 바다를 나타내어 중생을 조복하고 성숙시킴을 헤아릴 수 없으며 중생 바다를 용맹하게 조복하되 그냥 지나감이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또 이제 공덕의 작용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지위에 편안히 머무름을 헤아릴 수 없으며 열의 경계에 들어감을 헤아릴 수 없으며 위덕의 힘으로 보호하여 유지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부처님의 지혜로 행함을 관찰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힘이 원만하여 꺾지 못할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두려울 것 없는 공덕이 진함이 없음을 헤아릴 수 없으며 차별 없는 삼매의 머무름을 헤아릴 수 없으며 신통과 변화를 헤아릴 수 없으며 청정하고 자제한 지혜를 헤아릴 수 없으며 온갖 부처님 법을 깨뜨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러한 온갖 법문을 내가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며 또 모든 열애의 위신력을 받들어 구족히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설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불국토 성취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게 하려는 연고며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세계해를 모든 부처님의 자제함으로 장엄케 하려는 연고이며 온갖 겁바다에서 열애의 성품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세계해에서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을 나타내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의 한량없는 지혜를 따라 연설하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의 근성바다를 따라 방편으로 부처님 법을 나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의 좋아하는 욕망바다를 따라서 온갖 장애의 산을 부수게 하려는 연고며 온갖 중생의 마음과 행바다를 따라 벗어날 중요한 길을 다스리게 하려는 연고이며 온갖 보살들로 하여금 보현의 서원바다에 머물게 하려는 연고니라. 이때의 보현보살이 한량없이 도량에 모인 대중들에게 환희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온갖 법에 대해서 즐겨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넓고 크고 진실한 신심과 지혜를 내게 하기 위해서 넓은 문으로 법계장의 몸을 깨끗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보현의 서원바다를 잘 세우게 하기 위해서 삼세가 평등한데 들어가는 지혜의 눈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세간을 두루 비추는 큰 지혜 바다를 증장케 하기 위해서 다란이의 힘을 내어 온갖 법수레를 지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도량 가운데서 부처님의 경계에 끝까지 열어 보이기 위해서 온갖 열애의 법문을 열기 위해서 법계의 크고 작은 온갖 지혜의 성품을 증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개송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가 성취되는 인연,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 불자들이여 간략히 말하면 10가지 인연으로 온갖 세계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장차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10가지라고 하는가? 열애의 위신적인 까닭이며 법이 그러한 까닭이며 온갖 중생들의 행과 업인 까닭이며 온갖 보살이 모든 지혜를 이루어서 얻은 까닭이며 온갖 중생과 보살이 선근을 함께 모은 까닭이며 온갖 보살이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원력이 있는 까닭이며 온갖 보살이 불태전의 행과 원을 성취한 까닭이며 온갖 보살의 청정하고 훌륭한 지혜가 자제한 까닭이며 모든 열애의 선근이 흐르는 것이며 부처님의 성도하실 때에 자제한 선근인 까닭이며 보현보살의 자제한 서원의 힘인 까닭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보현보살의 서원의 힘인 까닭이다.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국토는 보현행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너무 광대무변해가지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편이 많은 건 좋은데, 근데 이제 때로는 나는 그럼 이 좋은 음식 가운데 어디를 먹어야 되지? 이렇게 할 때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서 이루어졌던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면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엄하게 화엄살림 법회를 할 수 있는 그 인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출가 이후에 보기도 하고 또 들었던 내용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조그마한 불국토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어렵던 시절에 노보살님들께서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계를 하나 들으셨다 그래요. 그래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경자봉자 노스님께서 주지소임을 보실 때 스님 이걸 가지고 소중한 데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쓰면 좋을까라고 여러 스님들이 상의를 해서 집계된 게 지금 부리문 옆에 화엄전이라고 있죠. 지금은 이제 접수도 보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 거기서 동짓달 한 달이 되면은 화엄살림 법회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회 때 우리 노보살님들께 여쭤봤더니 그때 그 법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회를 쭉 봐오다가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룩한 설법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화엄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해 나가는 이러한 불국토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해주시는 노보살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신 모든 분들의 공덕을 찬탄하는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킨 생각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으킨 한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널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주변에
통도사와 같은 이러한 인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수승한 인연들을 우리가 스승 삼아서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을 낸다면은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화장세계와 같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가능할 것인가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단체가 대만에 있는 자재공덕원이라는 단체를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단체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재공덕원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스님은 증엄이라는 법명을 쓰고 있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이 갖고 있는 조건 보게 되면은 학력은 우리 교육 편제로 하면은 국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가해가지고 인순대사라는 분을 스승으로 구족계를 받고 공부를 했는데 크게 교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할 인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순대사에게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글자 6자를 적어줬는데요. 위 중생하고 위 불법하라. 그대의 삶은 중생을 위한 삶을 살고 부처님을 위한 삶, 불교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 6자를 적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법상을 의지해서 이해를 하면은 상구보리하고 하화 중생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인순대사가 강조를 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전을 중요시 했느냐 하게 되면은 화엄경과 그 내용이 아주 닮아 있는 경전 가운데 법화경이 있는데 그 법화경을 설하기 바로 전에 설하신 경전이 무량의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량의경을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수행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는데 마침 그 일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인연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길을 가다가 병원 앞을 지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져 가지고 일단은 치료부터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사는 세상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상황 보시면 다 그런 마음 내시겠습니까? 어때요? 자, 내실 수 있는 분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조금 더 크게 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박수가 앞으로 그런 마음을 내 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박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씨앗을 잘 심었기 때문에 그 귀찮은 걸 내가 왜 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볼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바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는데 매일 500원씩을 모으자. 그래서 본인도 모으고 주변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해가지고 모으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플라스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500원씩 동전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원씩 모으는 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초도 만들고 옷 만드는 데 가가지고 천조각도 갖다가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은 소품들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10년 전의 얘기를 들으니까 매월 회비를 내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만 인구가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만 인구 전체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런 일을 한다면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금이 마련이 돼 가지고 병원을 지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종합병원을 대만 안에 5개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조직 같은 경우도 기증받은 것들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그 단체고, 그래서 부러운 게 정말 많아요. 근데 병원을 이제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1호 병원이 저 화련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대만대 의대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 와서 치료를 하는데 1년이면 다 갑니다. 너무 시골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병원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의과대학을 만드는데, 그때 대만 돈으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었던가 봐요. 곱하기 4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그런 이제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하니까 대만 총통이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 정신공양으로 국수공양을 하면서 총통이 물었다 그래요. 이 대학을 만들려면은 기금이 많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나 확보를 했습니까? 그때 한 2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20억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국수 드시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죽통 30년 이제 이런 그 법회 자리에서 어쩌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 걱정을 많이 하고 평생을 산 스님이 아닐까 싶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나는 단 한 번도, 그쪽은 이제 금음날하고 보름날 자재값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인건비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다 결제를 해줄 수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열애의 위신력을 100%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기 해서 이제 의대도 설립을 하고 지금의 이제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자재공덕원의 회원들이 만나서 당신의 이번 생에 가장 보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구동성으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입는 하늘색 봉사복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의 갑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폐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PT병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뚜껑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죠. 그걸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그걸 모으고, 또 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은 그걸 가지고
봉사복도 만들고 봉사활동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식기류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걸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대예 TV라고 불교 TV도 운영을 하는데, 그 대예 TV를 운영하는데 쓰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바로 폐품 수집을 통해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딸 때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고 그렇게 수행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행선으로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모든 일을 다 수행으로 이렇게 회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처처에 이르는 곳마다 모든 일이 다 수행이 되고 모든 일들이 다 공덕 쌓는 일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나의 불국토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세계를 만드는 일들은 온갖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현행원을 실천하기도 하고 십바라미를 실천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원만하게 할 때 바로 화장세계와 같은 불국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물질 가는데 마음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일을 마음을 내서 해본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조금 더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덕을 지을 만한 일들을 영가님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또 우리가 한 마음을 내 가지고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필 수 있다면 우리가 화장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화장세계라고 하는 것, 이 내용을 세계성취품과 화장세계품의 내용들을 일찍이 화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한 분들은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느냐, 또 그 그림들이 현재 도량의 가람배치로 어떻게 남아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화엄종의 초조가 두순 스님이고 2조가 지엄 스님이고 3조가 현수 법장 스님이고 4조가 청량 진관 스님이고 5조가 규봉 종밀 스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엄 스님이란 분이 강조하신 내용이 이번 생에 정토에 업을 쌓아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그리고 극락세계에 오래 머물지 말고 바로 사바세계로 오라. 그래서 스님들이 입적하시면은 이 만장을 쓸 때 속한 사바하소서라고 많이 쓰지요. 왜 사바세계에 빨리 오셔야 되느냐? 왜 오셔야 될까요? 왜 오셔야 되죠? 바로 화장세계, 연화장세계를 만드는 일이 극락세계에서 편히 지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락의 즐거움을 버리고 우리 사바세계에 빨리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연화장세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람배치로서 현재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한국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불국사인데요. 그 불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청운교 지나서 자하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대웅전이죠. 대웅전 뒤에 무설전이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이게 화엄을 바탕으로 해서 가람 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백운교라는 이 계단이 있고 그 위에 안양문이라는 누각이 있고 그 위에 보면은 극락전이라는 법당이 있고 그 위에 관음전이라는 법당이 있죠. 이건 정토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정토와 화엄이 함께 이렇게 가람을 이루는 형태다. 그리고 저 영주 부석사에 가면은 무량수전이라는 큰 법당이 있죠.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고 화엄을 바탕으로 창건한 절에 왜 무량수전이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바로 스승인 지엄 스님의 가르침을 가람 배치에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도 가람 배치가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상로전 같은 경우는 금강계단이 있고 대웅전이 있고 이제 좌우에 이 명부전과 응진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가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가람이고요. 그다음에 중로전 부분은 대광명전이 있고 용화전이 있고 관음전이 있고 이건 이제 화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가람 배치다. 그리고 이제 하로전 쪽에 보면은 영산전, 약사전, 그다음에 극락전 이런 이 법당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정토와 화엄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나 이제 그 하로전 쪽의 내용을 보면은 오후에 살펴봐야 될 그 내용 가운데 이 화장 세계의 향수회라고 하는 곳에 많은 숫자의 세계종이 있고 그 세계종이 20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20층 가운데 13층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세계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인 사바세계고 동서남북에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서쪽을 대표하는 부처님 세계가 이제 극락세계고 동쪽을 대표하는 부처님 세계가 약사열의 부처님 세계고 남쪽을 대표하는 세계가 이 보생열의 세계고 북쪽의 세계가 불공성취열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는 배치가 바로 하로전 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석탑이 있죠. 석탑 앞에 배례석이 있고 좌우에 이제 극락전과 약사전이 있고 그리고 영산전의 오방신앙을 재해석하면서 북쪽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500나한을 모시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영산전은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상로전 쪽에 응진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나한님들은 모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옛부터 그런 화엄경이라든지 여러 경전의 가르침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할 것을 바라면서 그런 가람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화장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양 많이 하시고요. 오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